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서 성령 안에서는 생명이 주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의 법이 여러분 삶을 주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내가 사망의 법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양자됨의 구원의 확실성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즉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왜 되셨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성령으로 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됐는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죄 있다고 바로 그 육체에 바로 죄를 정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러분이 악한 게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으면은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나약해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행할 수 없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근거 속에 우리를 정죄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왜 저런 말씀을 해?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과 관계 속에 주님 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깨닫게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선포하고 증거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럼 여러분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생각으로 반응을 하면은 내가 강팍해져.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강팍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공의를 여겨주세요.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갈수록 여러분이 더 변화된 신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 증거할 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공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여금 주님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주님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없다는 건데, 이에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서로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성도는 구속을 쫓아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내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반응보다 내 자신은 옳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했는데 모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증거하실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다니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게 돼. 내 육신의 생각, 타락과 본성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잖아요. 그 이유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반응을 관계적인 사건 속에서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첫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정죄 유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정죄를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옵니다. 이제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육신이 있고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함을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죄를 죽음으로 대값을 다 지불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의롭다고 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 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거듭나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형벌이 깨끗이 면제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예수께서 여러분이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물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구속 사역 다 이루셨죠.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사실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적용되게 하고 내게 성취되게 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적용되게 하고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자꾸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년 1000년 가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
그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가 영을 쫓아 행하는가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여부가 분명히 구분되면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쫓아 행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 내가 알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덤덤해. 여러분 심리 덤덤하단 말이에요. 나무의 좋고 나쁨은 알게 하는 것이 그 열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여부를 알게 하는 것은 유일한 기준은 영과 육의 어느 것을 쫓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도 정죄함이 없고 마귀 편에서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성도는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습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하에 있는 상태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망의 바로 여기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갔는지 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생명의 바로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상관없이 인식 없이 살아가잖아요.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바로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속의 바로 그러한 원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취되게 하는 거, 믿게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는 죄인임을 이 사실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해방했다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해방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나는 이렇게 사람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왜 이런 내가 이렇게 매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매일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는데 자유롭게 해줬는데 왜 매일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내 안에 성령에 적용하고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행해진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고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그걸 밀어내는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 해방하는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이 단어는 노예 신분과 반대된다는 개념에서 생겨난 것이며 자유로운 행동을 막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 근데 여기서 바로 자유로운 행동을 내 안에서 막는다는 것은, 막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에 비해서 죄와 삶 해방을 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모든 면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노예로서 붙잡힌 자가 될까?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디다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 속에 죄 드리느냐, 이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여러분을 행하지 않아. 항상 마음과 중심을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 그래서 여기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이뤄놓으신 십자가 구속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적용시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킨다는 건 뭐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성령의 죄를 깨닫게 드러나죠.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구나. 이걸 성령으로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죄를 주님, 내 안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죠. 인정하고 시인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죄가 주님께 전가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떠세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그분의 바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이요. 성령을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의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기에는 죄의 세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는 게 죄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죄의 세력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죄의 세력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통해서 성도 안에 자리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확증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두던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방시켜준다는 생명의 성령이 해방시켜준다는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죠. 성령의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셔. 그리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로서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 근데 여기 와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한다든가 어쨌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해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완악해져. 왜? 내가 지금 죄 세력이 이끌려서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까 내가 듣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더욱더 온유한 마음은 바로 의로운 의해주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더 강팍해지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 완악해져. 자, 그래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안에 사로잡혔던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본조는 죄 속박에서 해방된 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복되고 환희에 찬 세상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기서 밝히면서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상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무너지면은 성령의 나타난 행하심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구속의 성취를 이룬 모든 것을 성령이 내게 적용시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가 들음으로 적용하는 게 성령께서 내게 심령에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탄식하고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름으로 의로 말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오름하는 것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고, 거슬리는 자고 해방하는 자고 어떤 자? 원수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원리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럽니다. 자, 3절 봅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여러분이 힘써 애써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의 원리예요. 사역의 결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인간이 연약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런 게 3절 봅시다. 율법이 뭐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요구하는 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가 율법을 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율법 육신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여러분이 7절 25절에 바울의 고민의 내용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나는 선하고 선을 행하기로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죄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두 법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선을 쫓고자 하는 법,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고자 하는 법, 두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소견으로, 여러분 오름으로, 여러분 의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율법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결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어떻게 했으면 깨닫게 만들어 절망에 빠지도록 만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주고 언약이 주어졌는데 바로 내가 어땠습니까? 율법의 그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더 예수를 믿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율법의 역사예요. 우리가 안에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졌게. 그래야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 주도적인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겁니까 봅시다.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육신을 가진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가 없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육신의 죄를 뭐라고? 정하사.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있다고 하고 심판을 대신 받게. 죄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니까 죄 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쫓지 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줄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나는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용어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절에 말하는 육신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결이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만 가리킨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이 타락하면요, 그 전인격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대적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여러분 행복의 길이고 여러분 번성한 길이고 형통한 길인데 그걸 전하면 그냥 뭐예요?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함과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령과 생명의 법과 사랑으로 지배된 생활을 하는 대신 제일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지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죄 사망의 법이에요. 자, 이런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그 정도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이 풀무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없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도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것이 곧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이라고 진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바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마지막 또 5절 6절 봅시다.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6절 봅시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사망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 뜻과 순종하지도 못해.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해. 하나님 축복과 상관없이 삶이 된다고. 내 생각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마음이 집중돼야 하는 모양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주면 여러분 그 생각에 집중되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성리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집중하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타락한 본성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집중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을 꺾지를 않는다, 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아요. 계속 주장해 나가죠, 주장. 자, 그럼 3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의를, 내 옳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아. 진리가 아니야.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악한 내 본성적인 요소가 또 생각했네요. 날 불쌍히 공의력이 달려.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어요.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 뭔지를 모르죠. 내 생각이.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 찾아. 내가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집중합니까? 성령 하나님 뜻 가운데 집중합니까? 여러분이 알아 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을 구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성령으로 보면 그 뜻이 아니야. 근데 말을 할 때 그럼 뭐가 없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이 듣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생각, 사고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갖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 사람들도 전부 어려워한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리핀에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는 목사님, 여기는 장차관으로 있던 사람들, 뭐 전부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은 있고 한 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날씨가 좋고 아주 좋은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그 한국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장로 하나가 교수로 있다가 장로 하나가 필리핀에서 선교한답시고 왔는데 자기는 이 필리핀 너무너무 좋답니다. 나는요,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다른 데가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양반이 뭡니까? 신석철 목사가,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법인에 이사가 좀 돼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또 가을쯤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여행 좀 가시죠. 난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줘? 왜 이사를 해달라는 거야? 너는 필리핀 일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하는 일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는 내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이 사회가 있으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선교단체에 대한 어떻게 경영을 이뤄 나갈 것인가, 그건 내가 참여해야 돼. 난 대답을 안 했어. 내가 할 일은 너의 길과 내 길은 틀리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소명이 주어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화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생각이, 사고가, 심령이 어떤 환경 요건에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은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그 생명 믿음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늘 저녁 설교에서도 하는 말인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야 돼.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니.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나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룬 자한테 됐습니까? 그 주님이 공생의 동안 육신을 가졌기에 그 역사를 했지만 이제는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을 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답니다. 내 안에 계시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안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져 나타나면 증거돼야죠. 아니, 신상철 그 선교사님이 독일인가 아주 중국자 어딘가 집회를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막 그냥. 응?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고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목사님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그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여러분이 그 주님이 어디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기도가 끝이지 않아서 그냥 와버렸대. 자기는 숙소로 와버렸대. 숙소로 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해 준 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걸 기도하고 내려놓고 간구했는지 아유 아침에 보니까 그 병이 나아버렸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 주님을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목사와 함께 하신 주님, 사모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그 중국에 어디 가면요 참 한국 사람들인데 전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세상에 자기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한 20, 30명이 따라와서 어떤 사람 식사를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20, 30명 식사를 다 대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게 저 큰 이만한 대게가 내가 어제 저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서 뭡니까 그 수산시장을 들려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만든 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게가 저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1kg에 6만 원이래. 그럼 저 한 마리가 몇 킬로입니까? 했더니 한 6kg 정도 된대. 5kg, 4kg, 6kg 된대. 그러면 저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4, 6에 24, 4kg면 24만 원이래. 그래서 그냥 왔어요. 내가 그냥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그런 게를 사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먹는데 그냥 더 열심을 내더랍니다. 먹는데
흥분하고 막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사는 거 가볍게 생각하더래.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순댓국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대요. 순댓국. 그러지 말고 오늘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 순댓국 한 그릇 다 사라고. 그거 나한테 하지 말고. 근데 그 5,000원이면 순댓국을 그 많은 돈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이 다음에 내일은 누가 살래요? 그러면 자기가 산다고 손. 그럼 당신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왜? 뭐 그게 너무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리더래. 우리는 주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주님부터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본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육신에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서도 성령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영으로 연합했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지.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는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런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신 성령이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을 뭐라고? 살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죽은 부분 뭐예요? 죽은 부분 죄로 말미암아 붙잡힌 부분이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속 기름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운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몸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죽은 부분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죽은 부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서 거기서 내가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연단이 되면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은혜책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께서 열어줘. 저도 그래요. 성령을 계속 보는 말씀인데 생전 깨닫지 못하는 어떤 대목이 딱 하면 그걸 깨닫게 해줘. 열어줘.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지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 깨닫는 부분만 이제 성경 전체가 열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 안에 바로 이루시고 성취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아니면 그게 생명의 뭐 어떤 법이라고?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에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고 순종하기로 원하고 항상 감사하기로 원하고 항상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것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걸 알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전에 내가 뭔가 이루게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 믿음을 갖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야. 주님을 대해주고 있는 거 믿는 것만큼 우리는 다만 믿음의 강구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랠 뿐이고 내려놓을 뿐이에요. 사건 문제를. 그럼 주님을 인도하고 기업해서 주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을,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뭐라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 뭐였어요? 내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지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의 일의 문제 속에 매이면 안 돼요. 붙잡히면 그 붙잡히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모든 면에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 안에 주님이 감당할 문제고 무거운 짐을 질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명 믿음의 속에서 영광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